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 확실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결심이나 선택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로도 헌신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 내가 이렇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을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한 바 있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뜨끔한 말을 하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못된 것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제껴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한 자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은 자랑하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주권적인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언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이유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루라 하시는 일, 그 일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도 달랐던 거죠. 영광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만끽하는 성배가 아니라 독을 든 독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패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안 서는 거예요. 빌립이 보니까 이분이 자꾸 뭘 하기는 하시는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구세주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짜잔 나타나가지고 저 못된 로마 놈들 어떻게 좀 박살내고 그래야지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모습은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거는 다 좋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빌립아, 내가 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보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모습에서는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비장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꺼내기 쉽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총 3차례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때마다 굉장히 비범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비통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뜻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다 막아줄게요. 제가 이놈들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억지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악한 자들이 승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요, 존재의 자리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자리,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받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닌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요즘 말로 하면 세탁하셨어요. 우리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자,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셨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처럼 보입니다. 창세전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조합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창세전에랑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지,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합은 왠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실패를 예상하시고 그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타락의 응급처치가 아닌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속의 질서 안에서 창조와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은요, 타락 이후에 급히 마련된 대안이 아닌 겁니다. 타락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포괄하는 영원한 작정이세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아담이 실패하면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류의 최종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도록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 우리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두시고 나중에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로 해서 우리를 나중에 하나하나 부른 다음에 꿰듯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보신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인류가 하나로 묶여 타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가 하나로 묶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불러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급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학급에 잘한 그 학급에 상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미화상 뭐 이런 거를요. 그러면은 그 상은 아무리 한 학생이 잘했다고 해서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는 그 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학급에 속하면 됩니다. 그 학급에서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그 학급에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면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이에요. 이유는 뭐죠? 단 하나, 그 학급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가 그 아이가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 선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요. 교만할 이유도 주지 않고 절망할 이유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서요 분명 나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처음부터 계획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뜻을 세우셨어요. 그 뜻을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중요 강조점은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단계를 헬라어 원어에서 하나의 완결된 시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르신 단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부르신 단계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제상으로는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기에 완료 시점으로 마치 다 끝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영광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출발점에 있지 않고요, 이미 목적지가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한 가지 이제 비유가 필요한 건데요. 왜 조각가가 조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조각가는 요거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요거 조금 만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릴까에 대하여 다 구상을 다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각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가가 구상물을 끝냈다 그래가지고 조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각이 완성되어야 조각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에 작정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조각가는 하다 보면 실수도 할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했다가 미숙한 조각가는 하려고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상한 일을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기에 마치 우주를, 지구를 여기서 다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서만 보는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하게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들이 우리의 시점, 역사적 시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부르심의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우리를 완결된 출발점이 아닌 목적 지점으로 하나님은 보고 간주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뭐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보통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만큼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면 우리로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나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라고 따지고 싶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한 구원의 효력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걸 도저히 알 도리가 없기에 그 계시를 그들은 알 길이 없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에게 와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여인의 후손을 믿어야 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업데이트돼서 그 말씀까지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지금 어디까지 업데이트됐죠?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압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이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이것을 모르면 이상한 소리를 해도 현혹이 되고 그 소리가 맞는구나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재림 예수가 오셨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나 그냥 떠도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하는 말이 혹 틀리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아닌 거는 인정하겠죠.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받고 그들은 율법으로 받고 개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엇도 함께 주셨다고요? 성막과 성전도 함께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미리 아시고 제사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은 못 지키거들랑 이거를 통하여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처음부터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한번 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에 대하여 우리처럼 명확하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것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었고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내용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와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나 적자생존의 논리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탈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너는 의인이야, 넘어가시는 도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참으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목정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며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